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호세아서 2장 19에서 23절 말씀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이번에도 용서해 주실까요? 네, 이번에도 용서해 주실까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이 호세아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가지 운동 종목 중에서 한 가지의 이제 규칙을 설명하면서 시작해 보려고 해요. 혹시 축구 좋아하는 친구 있나요? 오, 우리 친구들 축구 좋아하는 친구들 많아요. 근데 우리 초등부 친구 중에서는 세임이는 이제 축구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죠. 그렇죠? 가서 막 이제 대회 같은데 나가가지고 상도 타고 6학년 형들 이제 지금 세임이가 5학년인데 6학년 형들하고도 막 이제 경기도 하고 거기서 골도 넣고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자, 근데 세임아, 축구 시합을 하다가 선수가 잘못을 해요. 그러면은 뭘 주죠? 맞아요. 옐로 카드를 주죠. 네. 근데 이 경고받은 선수가 또 잘못을 하면은 심판은 그땐 뭘 주죠? 레드 카드. 네, 맞아요. 이렇게 레드 카드를 줘요. 자, 이렇게 레드 카드를 받고 나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퇴장이 되죠. 그 다음에는 퇴장당한 선수는 다시 들어올 수 있나요? 못 들어오죠. 아예 못 들어오죠. 바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수들이 만약에 내가 옐로 카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보통 옐로 카드 세미 혹시 받아봤어요? 옐로 카드? 아, 그래요? 옐로 카드를 받으면은 사람들이 막 더 공격적으로 해요? 아니면 조금 더 소극적이 되고 조심하게 돼요? 조심하죠. 퇴장 안 당하려고. 왜냐하면 퇴장 당하면은 다시 돌아올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런데 축구 경기에는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 인생에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에는 어떨까? 하나님 나라에도 퇴장이 있을까요? 죄를 짓는다면 그럼 몇 번을 잘못하면 퇴장하게 될까? 한 번. 일곱 번씩 뭐 이런 번씩 시우. 네, 7번씩 7번씩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나라는 오늘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어디 땅으로 이동했죠?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거주하던 데가 가나안 땅이었거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했어요.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겠습니다. 하고서 우리가 다 같이 아멘 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걸 보여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저기 눈에 보이는 저 우상들이 더 능력 있고 저기 저 눈에 보이는 저 우상들이 더 좀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살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오늘 바알 신전 한번 가볼래? 야, 아니야. 바알 신전도 좋은데 야, 저기 아스타로 신전 있거든. 거기가 그렇게 용하대. 거기가 그렇게 좋대. 야, 오늘은 거기 가보자.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 신을, 아스타롯을, 다른 우상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 그렇게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거죠. 계속해서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바알의 신상을 가져다 놓고서 그 앞에서 바알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그럼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노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웃 나라들, 이방 나라들을 데리고 와서 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런데 오늘 말씀의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세요.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호세아야, 가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거라. 근데 이 고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맞아요. 성경 표현 그대로 빌리자면 음란한 여자였어요. 동네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행실이 좋지 않은, 하람이가 얘기한 대로 성경 표현대로면은 음란한 여자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자면은 바람둥이라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아요.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거룩하고 정결하게 구별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저런 사람하고 나하고 결혼하라는 거지? 이해가 안 됐어요. 분명히 이해가 안 되고 전도사님 같으면 왜 나한테 이러냐고 하나님한테 원망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호세아는 그 말씀에 어리둥절했지만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고 도대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까? 왜 내가 이런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하고서 의문이 들고 괴로웠지만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 이제 호세아와 고멜이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고 지내요. 그런데 어느 날 호세아는 엄청 화가 났어요. 화가 치밀어 오르는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고멜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애까지 있는데 다른 남자랑 저렇게 바람난 모습을 호세아가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이 장면을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 같아요? 용서할 것 같아요? 난 용서 못해. 용서 못할 것 같아요. 지금 같으면, 예전 같으면, 몇 년 전 같으면 감옥 가는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성경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때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는 이제 오늘날에는 뭐 인권의 개념이 조금 더 많이 강화됐지만 그때는 조금 더 이제 기준이 좀 더 타이트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야, 가서 데리고 오거라. 그 안에 용서하고 데리고 와라. 이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그래요. 하나님이야 예수님 아니면 못할 것 같아. 전사님이라고 생각해봐도 제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직까지도 할 수 있겠다는 답이 안 나와요. 나도 어려워요. 나도 못하겠고. 그런데 호세아는 그걸 해냅니다. 물론 호세아의 능력으로 해낸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움직여 주셨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람핀 그 아내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자, 그런데 고멜은 또 데리고 왔는데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또 바람을 핍니다. 야, 이 정도면은 할 만큼 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데리고 오고 다시 용서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저는 아내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용서하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죠? 왜 저 고멜은 바뀌지가 않죠? 이러면서 하나님께 토로하고 원망하면서 이제는 저는 이제 이혼하겠습니다. 이젠 더 이상 이 사람하고 살아갈 힘이 없어요. 저는 못 살아갈 것 같아요. 이렇게 호세아는 하나님께 토로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진짜 신기해요. 호세아야, 네 마음이, 그 괴로워하는 너의 그 마음, 반복해서 너를 배신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견디고 그것을 용서하고 참고 눈 감고 덮어주고 가서 그에게 나아가는 그 마음, 그 괴롭지만은 끝끝내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바로 나의 마음이야. 그것이 바로 너희 이스라엘 향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네가 나의 마음을 알았지. 이제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렴. 네가 너의 아내를 찾아왔던 것처럼 나도, 네가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나도 너희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버리지 않을 거야. 끝까지 너희를 붙들 거야. 그리고 너희를 용서할 거야. 그리고 너희에게 찾아갈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세요. 그때 호세아는 깨달았죠.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보다 자기 자신보다 더 큰 아픔과 더 큰 슬픔 속에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그때 호세아는 깨달았어요. 내가 내 아내 고멜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괴로운데 매번 죄를 짓고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반복된 죄악과 불순종과 배신을 반복해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호세아는 그때 깨달았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까지 참아주셨어요. 사랑하는 자녀에게 계속해서 배신당하고 이제는 괜찮겠지, 이제는 잘하겠지, 오케이 이제는 변화되겠지. 하지만 배신. 그렇게 계속 배신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찾아오셨어요. 그렇게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 이 앞에 화면을 보면서 호세아가 얘기했던 이 메시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실 거예요. 네. 고마워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이 축구 경기에도 레드 카드가 있듯이 하나님 나라에도 이 레드 카드가 있어요. 사실 원래는 단 한 번만이라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퇴장이에요. 이 근거가 뭐냐? 당장에 우리 에덴 동산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아침에 일찍 와서 우리 이 영상 본 친구들 있죠? 그때 인류가 타락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버림받고 고통이 계속해서 이어지죠. 그 장면이 우리가 10시에 봤던 그 영상에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결국에 그 아담과 하와의 단 한 번의 죄 때문에 전 인류가 고통받고 있어요. 그 죄의 결과가 뭐죠?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 아담 그리고 한 사람 하와 그 사람들로 인류 첫 조상이요. 꼭 그들만 탓할 수는 없겠죠. 근데 그 결국에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인류 첫 조상인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퇴장돼야 돼요. 왜요? 죄를 지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욕심을 따라가는 우리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퇴장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퇴장되는 게 뭐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반대는 뭐겠어요? 지옥이죠. 결국에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레드카드 대신에 바로 예수님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레드카드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죄를 짓고 하나님 나라에서 퇴장당하게 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를 위해서 벌을 대신 받으신 거예요. 혹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제도 혹시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나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레드카드를 받을 만한 잘못을 한 게 기억이 나나요? 혹시? 생각나는 게 있나요? 기억하세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이 레드카드를 막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게 하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레드카드를 보여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파하시면서도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분명히 용서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전사님이 설교를 끝낸다. 그러면 반쪽짜리밖에 안 돼요. 복음은 반쪽짜리 복음밖에 안 돼요. 용서해 주셨어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다 용서 받았어요. 우리 이제 자유예요. 이런 끝이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용서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그 용서를 받지? 내가 그 용서를 어떻게 쟁취하지? 내가 가만히 있으면 다 용서해 주시나 하나님께서?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 아니에요. 맞아요. 회개해야 돼요. 전사님이 지금까지 제일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해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왜 나와요?
하나님께 나아오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어, 오케이 다 끝, 이러면 예배 드리는 게 의미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왜 예배 드리겠어요? 우리가 왜 와서 기도하겠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셨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현장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가지고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레드카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레드카드를 보여주셨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버려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회개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야 내가 죄 용서받을 수 있을까? 이 회개라는 거는 보통 사전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뜻을 뉘우치고, 잘못을 뉘우치고 고침. 이 뜻이 그래요. 돌이킬 회에 고칠 개. 돌이키고 고치는 거. 잘못을 뉘우치고 고친다는 거예요. 그럼 회개의 그 본질,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회개란 무엇일까? 회개를 알기 위해서는 이 죄가 뭔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이 죄의 본질이 뭔가? 도둑질, 살인, 오늘 뭐 고멜처럼 간음, 모두 이런 거는 죄 자체이기도 하지만 죄의 결과예요. 결과가 있다면 뭐가 있죠? 원인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원인, 16세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십계명을 다루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자,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일 중요하니까. 자, 봐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봐봐요.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신으로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유일한 나의 신으로서 섬겨요. 그렇다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다른 죄의 결과들, 도둑질, 간음, 살인, 거짓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나와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이것만 지켜지면 모든 건 다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로부터 이탈하는 거예요. 자, 결국 내가 섬기는 주인이 누구냐? 우상을 섬기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느냐? 결국 이것은 예배의 문제가 돼요. 호세아의 아내 고멜은 다른 사람에게 사랑받는 것, 다른 모든 남자들에게 사랑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더 인기를 얻는 것, 그래서 내가 내 욕심을 채우는 것, 내 기쁨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자신의 우상이었어요. 그것이 그녀의 바벨탑이었고 그것이 그녀의 우상이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펴봤어요. 바벨론 왕국의 느부갓네살, 그 느부갓네살은 자기의 부귀영화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명예가 자신의 우상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상을 쫓아서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것으로 술 마시고 그것으로 파티하고 그것으로 잔치했다가 메네메네 되게 로바르신, 너를 달아보고 너를 다시 한번 내가 여러 번 너를 검토했지만 너는 탈락이야. 그래서 그는 결국에 그날에 암살당해요. 그래서 결국 그는 지옥으로 떨어지죠. 사람들은 이 성경 인물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또한 우상을 쫓을 뿐만 아니라 그 우상에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아이돌이 되어가지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를 찬양하고 나의 욕심을, 내 욕망을, 내 인기, 내 출세, 권력, 돈이면 다 돼. 그래, 돈만 벌자. 돈만 많이 벌고 더 출세하는 것만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살아가요. 그걸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게 바로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상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 끝은 비참한 최후죠. 광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미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이것이 현명한 삶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 끝은 지옥이에요. 그 끝은 영원한 파멸이에요. 영원한 고통으로 치닫는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 결과는 그거예요. 처절한 죽음밖에 없죠. 오늘 우리가 호세아서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어요. 만약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만을 내 주인으로 섬겼다면 이런 죄를 지었을까요? 당연히 못 지었죠. 절대로 지을 수가 없어요. 지옥불에 떨어질 걸 아는데,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내리실 걸 아는데, 분명히 걸리면 돌에 맞아 죽고 그 즉시 처형될 걸 알고 있는데,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그 고멜은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었어요. 그 간음의 죄, 음란의 죄를 절대 지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호세아가 그의 아내였기 때문에 분명히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했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죄인지 몰랐을까요? 아니요, 알았어요. 그것을 죄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거부하고 결국엔 파국으로 간 거예요. 우리에겐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전사님한테도 이런 모습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을까요? 우리에겐 무엇이 하나님보다 앞서나요? 게임? 연예인? 아이돌? 친구? 성적? 인기? 돈? 그리고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우리 친구들 부모님 없이 내가 혼자 집에 있을 때, 나 혼자만에 있을 때, 꼭 집이 아니더라도 어디든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나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유튜브 볼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내가 혼자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중심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데에서 내가 행동하는 거, 그것이 나의 마음의 중심이고 그것이 나의 실상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첫 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이 계명을 내가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 그 실상을 드러내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내 삶 가운데 회복될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바로 우리가 전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회개예요. 회개는 그 행위를 바꾸겠다는 결단인 거예요. 뉘우치고 고치겠다, 바꾸겠다는 결단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죄책감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다? 없죠. 죄책감, 나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찔리는, 그런 마음에 찔리는 거, 그런 거 저도 느껴봤고 우리 친구들도 다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에게 이 죄책감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죄책감을 느낀다는 거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굳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내가 죄인이라는 걸 모두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다는 거를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지? 맞아, 이건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죄인데? 모두 알아요. 전사님도 알아요. 우리 친구들도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 안 좋아하시는 거 아니야? 싫어하시는 거 아니야? 버리시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게 오히려 은혜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보고 들은 거, 내가 말한 거, 나의 행동, 누구보다 내가 잘 알죠. 남몰래 나 혼자만 알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양심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속에서 심령 가운데서 소리치세요. 계속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회개는 하나님께 신세 한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래서 이런 죄를 지었고 저래서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주님, 제가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습니까?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용서해 주실 거죠? 아멘.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나 이런 죄 지었는데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건 신세 한탄이에요. 자기 연민이죠. 나는 이렇게 불쌍해. 감성 자극, 책임을 회피하는 거. 나는 싫은, 나는 비운의 여주인공 같은, 이런 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고,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고 그 잘못된 행위를 끊어내고 돌이키고 더 이상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거짓말이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그런 거를 끊어내는 거예요. 죄의 고리를 끊어내고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결국 회개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주님을 다시 만나고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연합하는 거예요. 고멜을 찾아갔던 그 호세아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무언가에,
눈길을 돌리고 있는 나에게 찾아오세요. 오늘 우리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무엇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에게 찾아와서 노크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그 부르심에, 그 사랑의 부르심에, 그 주님의 사랑의 속삭임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나의 부족함도 고멜을 사랑했던 호세아처럼 나의 부족함, 나의 죄악, 나의 반복되는 실수와 잘못들, 그것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아와서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 그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그 주님의 기쁨이 되기에 힘쓰는 회개하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오늘도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또 오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저의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저에게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는 마음을 주세요. 전사님은 계속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계속 부모님께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계속 그렇게 해서 회개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드리는 삶을 살아왔어요. 저는 우리 친구들이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을 소유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만 우리도 응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손 놓고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면은 결국에 그 끝은 하나님과는 정반대로 멀어지는 파국으로 치닫게 돼요. 그 파국이 뭐겠어요? 결국엔 지옥인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의 그 진리를 소유한 자로서 참된 자유 안에 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회개의 복음을 끝까지 믿고 끝까지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주바라기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이 결단을 가지고 오늘 우리 다짐, 우리 한 목소리로 외쳐볼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한 번 더. 시작. 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반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하나님보다 앞선 것은 무엇이었는지,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내가 사람들하고 있을 때 나는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나의 우상은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씩은 떠오르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소리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속으로 하나님, 제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이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이 죄를 미워하고 이 죄로부터 이 죄의 반복되는 고리를 끊어낼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 회개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 소리내지 않아도 괜찮아요.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전사님이 알려준 것처럼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속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회개 기도하고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게요.
시간 우리 함께 예수 피를 힘입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가사를 의미하면서 이 십자가의 보혈에 의지해서 회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면서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부족하지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그 하늘 보좌 앞으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으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우리 모든 주바라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는 여전히 욕심이 많고 저희는 여전히 교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살면서 우리의 욕심을 채우려고 우리의 우상을 쫓아가는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것을 나누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의 욕심을 쫓는 삶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 공허한 삶이 아닌 충만한 삶,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저와 우리 최강초등부 친구들과 모든 선생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혼미하고 타락한 이 세대 가운데에 살아갈 때에 세상의 문화를 보면은 친구들을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 그것이 더 좋아 보이고 그것이 더 멋있어 보이고 그것이 더 세련돼 보이는 그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우리가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미혹과 속살거림이 있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것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 죽기까지 피 흘리신 그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회개드리며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가로막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막힌 닮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무너뜨리고 파괴하면서 주의 보좌 앞으로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며 그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가운데 채워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며 맛보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최강초등부 모든 주바라기 복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 주마다 나와오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데에 세상에 외면하고 세상이 포기하는 그 자리에 이 예물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이 식어져 버린 데에 그 사랑을 다시금 그 사랑의 불씨를 태우는, 타오르게 하는 그런 귀한 예물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구별하며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우리 최강초등부 아이들 선생님,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후이차고 흔들어 넘치는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 정말 그 회개의 복음을 나에게 적용하고 그것에 주어지는 그 은혜를 누리며 맛보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